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 번 더 봉독할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모두는 응답받는 옆에 친구분들이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야고보서 5장 15절 이후에 보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밖에 하나님은 만만치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합격한 사람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우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특별한 누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선물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자녀,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기도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나도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기도도 언젠가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고요, 역사하는 힘이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서 내 기도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실까? 한나의 기도가 오늘 10절에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보니까 그 한나는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여자였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해 있던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오는 파생되는 고통이 많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1장 6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가 한나의 괴로움을 더합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에요.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그 엘가나가 두 부인을 둡니다. 근데 첫째 부인이 한나입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대적하며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러니까 막 격분시킵니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오늘 1장 6절의 전반부에 보면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자식을 갖지 못하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1장 5절 앞절도 중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한나의 기도를 본을 삼아 내가 믿음의 기도자로 만들어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암울한 터널이 시작될 때, 걸어도 끝이 없는 흑암의 터널을 걸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 주께서 내게 이 길을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시련을 당하는 첫걸음에서부터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요, 이 고백 속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믿음의 기도가 터집니다. 응답이 줄줄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한나의 형편을 이야기하실 때 기록 속에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이 짧은 한나의 이야기 속에 2번이나 거듭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직면하고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련 누가 주신 거라고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생각밖에 내 안에 참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내 인생에 막힌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막힌 것을 놓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훈수를 떠요. 내 인생에 막힌 것을 보고 누군가 열린 자는 분인나처럼 나를 구박해요. 뭐라고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뭐 신앙 좋다며, 새벽 기도도 다닌다며,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너에게는 안 열려? 라고 분인나처럼 나를 찾아와서 자꾸 구박한단 말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시련을 당할 때 누가 찾아와요? 새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육신의 고통보다 친구들의 구박 때문에 100배, 1000배의 시련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교회 교인들에게도 말 못하는 처지에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 인생에 시련이 닥칠 때 내 시련을 나누며 중보를 요청하는 것이 교인들인데, 교회 안에서 신기하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절대 나의 시련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내게 나타납니까? 언젠가 한번 내 어려움을 말했을 때 교인들이 소문을 듣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했듯이 뭐라고 말해요?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셨지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길을 곧장 받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 당하고 교회 생활하기가 그래서 어렵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자꾸 격동시키고 격분시킬 때에 한나는 그의 격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뭘로 버팁니까?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 인생에 막힌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는 것이 붙들고 분인나의 격분에 들이대는 것에 자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쫓아가야 돼요? 나의 길을 막으신 이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해결은 누가 해주세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제 한나는 깨닫기 시작하니까 분인나의 격동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인나의 격동은 악한 영이 한나로 하여금 믿음의 기도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입니다. 뭘 어떻게 방해하는 줄 아세요? 내 탓 좀 하라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한나가 여호와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는 이 첫 번째 깨달음이 어떻게 다져질까요? 어떻게 그 믿음은 견고하게 만들어집니까? 분인나가 자꾸 구박하고 괴롭힐 때마다 분인나를 통해 악한 영이 한나를 뭐라고 자꾸 부추기냐? 분인나에게 화풀이 해. 분인나 너 때문에 이런 거야.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화풀이 하도록 악한 영이 만들어서 어떤 믿음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요?
이 막아서심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 안에 시작된 믿음을 씨를 말리기 위해 자꾸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 남의 탓에 아주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당면한 시련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인데, 이 시련에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나를 거둔다고 훈수를 두고 욥의 세 친구처럼들 자꾸 들이대면 오히려 본질적인 근원의 하나님과의 기도보다 어디로 간다? 부산물로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실갱이에 우리는 마음을 다 쏟습니다.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욥이, 한나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자꾸 와서 건드려도 욥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 그는 남의 탓, 친구들의 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길을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연루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악한 영의 꾀임에 미혹되어 말려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면 나는 나의 상황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시작하신 내 인생에 막아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에 믿음의 기도가 내게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꾸 뭐라고 말하냐? 내 탓해, 내 탓해, 나 여기 있어, 내 탓해, 내가 제일 괴롭히지, 내 탓해.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깎아먹도록, 좀먹도록 내 심령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겨냅시다. 요 남의 탓하는 것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과정 속에, 그래서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분인나를 누가 붙이세요?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한나에게. 한나가 분인나의 격동에 말려들지 않고 남의 탓하지 않고 오직 나는 주를 향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도록 옆에 시련의 방해물을 자꾸 놓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뛰어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한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분인나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서 막 알짱거리고 긁는 사람이 있으면, 아, 당신 덕분에 제가 믿음이 큽니다, 이렇게 귀하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장 8절을 봅시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믿음의 기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요 엘가나는 대개 분인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분인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주님은 역이용하셔서 내 안에 주님만, 예수의 이름만 부르짖도록 내 안에 믿음을 차고 나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나랑 평소에 친한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영에 이용당하는지를 엘가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엘가나는 두 부인 가운데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한나를 위로한다고 엘가나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자식이 없어도 나는 당신이 10 아들 낳은 여인으로 더 귀하게 사랑해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광명한 천사와 같은,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가장 교묘한 것은 나와 아주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가 연약하면 그가 심령이 뚫려서 악한 영이 미혹하는 소리를 내 심령에다 들이댑니다. 엘가나가 바로 그 일을 합니다.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식 없어도 괜찮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자식 없다고 여호와께 나아가 간구할 필요 없다고. 자식 없는 상태로 살아도 내가 당신 사랑해 줄게. 체념하도록 만듭니다. 주저앉도록 만듭니다. 중요한 거는 자식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분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자식이 있도록 하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맞죠? 내 인생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심은 뭐예요? 내 인생을 열어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 친한 누군가는 내게 위로한답시고 말합니다. 에이, 안 열린들 어때? 그냥 막힌 상태로 그냥 자족하며 살아. 말에 굉장히 아름다운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절대 막은 상태로 두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는 의도는 열어주시기 위해 막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어떤 이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조심 또 조심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1장 1절에 보면 모든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집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주어가 주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에 잡혀간 어린 시절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냥 포로 신세 속에서 나는 평생 이 이국 땅에서 살다가 죽겠구나, 모두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포로의 암울한 시기를 그는 젊은 시절에 맞습니다. 그러나 2절 주께서라는 주어가 결국은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한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걸로 그는 결단하여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의 예배와 기도를 그는 하기 시작합니다. 체념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이 에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거야, 자포자기하는 소리가 들려도, 우리를 체념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더라도 다니엘처럼 주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의 70년의 약속이 차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거라고. 그래서 1장 21절의 마지막, 다니엘은 언제까지 산다고요?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더라. 고레스 원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다침 속에서, 70년의 다침 속에서 열려짐의 약속삭에서 그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 됩니다. 체념은 욕심 없는 빈마음이 아닙니다. 막힌 상태로 내가 주저앉아 있고 그냥 막힌 상태로 그냥 내가 받아들이며 살지, 절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믿음이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한나처럼 나를 막으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제 때가 되면 나에게 열어주실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거가 있기에 친한 사람들의 거짓된 위로에 속지 않고 그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남들은 다 시련 속에 체념하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나를 체념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이 장애물을 다시 한번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왜? 막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여느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뛰어넘으면서 믿음의 기도자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장애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방해물 때문에 아이고 나는 못 가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기경하시기 위해 주시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으면서 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누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먼저 인생의 길을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난 뒤에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십니다. 악한 영이 동원하여 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의 세력을 역이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진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3절인가 보면 뭐라고 말해요?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믿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시죠.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 일어서면서 주저앉지 않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어서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응답받는 기도자가 비로소 되어진단 말이에요. 2장 12절을 볼까요? 또 하나의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나가 신앙생활할 때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사 아주 악한,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들의 행실이 참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한나는 어떤 영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여인입니까?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목회하던 시절에 살던 여인입니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없었고 모이기를 패하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분위기가 아주 대세로 흐르는 영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본이 돼야 될 영적인 리더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아주 암울한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아주 열악한 영적인 어떤 환경이죠. 누구도 한나 당신을 막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역경이 있고 또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붙드세요. 다 뛰어넘으세요 라고 코치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없었던 시절에 한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분위기와 환경이 가장 암울했던 시절, 이국 땅의 포로 생활 중이었죠. 근데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분위기에 말려들지 않고, 아니 우리 목사님도 기도 안 하시는데,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기도 안 하시는데, 아니 누구도 기도 안 하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기도하리라. 참 어렵습니다. 내 주변의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 나 홀로 기도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내가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까 나도 기도 안 할래.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내 혼자 뭐 유별나게 기도해.
이렇게 나 스스로 변명되고 핑계되어서는 믿음의 기도자로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코로나의 방역 조치가 격상되어 가면서 또 예배당의 문은 또 성도들에게 닫힐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난한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 마당에, 새벽 기도가 다 폐해지니까 교회 마당에, 제가 텐트라고 말했는데 잘못 말해서 뭐냐니까 골판지, 박스. 왜? 박스를 수거하는 분이시니까. 박스를 모아서 생계를,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공개받는 분이시니까 자기가 리어코로 갖는 그 박스에 있는 박스를 잡아서 교회 마당 그 추위, 1월, 2월, 3월에 그 추위에 그는 그 박스를 잡아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 우리 교회는, 내 주변에는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걸 뛰어넘어야 믿음의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예배당의 문은 잠겨 있어. 그러면 그 권사님 할머니처럼 성전 문 앞에서 주여 삼창이라도 하고 올 수 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성령이 믿음의 기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 성령은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아주 민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안에서 주님이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닥치고 내 인생에 칠흑 같은 밤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남의 탓을 뛰어넘어야 되고 체념을 뛰어넘어야 되고 내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를 뛰어넘으면서 나는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주신 이가 하나님.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한다? 나는 이 상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찾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짖고 매달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그죠?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그냥 절대 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시련에 방해하는 세력들을 뛰어넘으면서 내 안에, 맞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시니도 예수, 거두시니도 예수, 오직 예수, 이 믿음의 뿌리가 내 심령 속에 팍팍 내리는 것은 체념도 뛰어넘고 남의 탓하고 싶은 것도 뛰어넘고 주변 환경의 변명도 뛰어넘고 이기며 이긴 자가 결국 믿음의 기도자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 믿음의 기도자가 많이 없습니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 다 중도 하차, 중도 탈락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모두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련의 기회도 주어지고 시련 속에 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동원된단 말이에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아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예수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이만하면서 그 예수를 향해 팍 전진하면 내 안에 이전에 없었던 믿음의 뿌리가 막 빵빵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성령의 감동 따라 와도 그 제목 따라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받는 역사와 열매가 줄줄이 일어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 내 믿음은 또 자라고 또 다음에 응답이 증거가 되어 내 믿음은 또 자라고 놀라운 신앙의 선순환이 팍팍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시작됐다는 말은 이미 여러 장애물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 자는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도 나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겼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분위기적으로 또 체념하며 남의 탓하며 이거요, 진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가 시작됐다는 말은 내가 어디선가 이겼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나를 계속 믿음의 기도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방해하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의 종로로 타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엘가나의 거짓된 위로까지도 다 포함하여 주님은 내 안에서 아주 냉철한 분별을 하게 하시며 예수를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기도까지 이르는데 계속 이기시잖아요. 그럼요, 믿음의 기도가 딱 시작되면요, 그 다음부터 승리는, 응답은 그냥 자동입니다. 자연입니다. 응답 받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자가 되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받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3창합니다. 시작. 기도자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기도자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기도자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미 이긴 자이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기에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 계십니까? 어떤 아픔과 슬픔 속에 계십니까? 남의 탓하는 거 이깁시다. 아멘. 체념하는 거 이깁시다. 아멘. 내 영적 주변의 분위기와 환경 이깁시다. 아멘. 이 세 개의 터널을 팍팍 이겨나가면서 내 안에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자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놀라운 요한복음 15장의 약속이, 주인공이 우리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나 한 사람을 믿음의 기도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부르짖는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 내 앞에 막아서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막히도록 하신 하나님, 이제 막히자마자 내 주변의 악한 영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온갖 수법들을 오늘 한나의 기록 속에 우리가 배우며,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 장애물을 내가 넘어서야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넘어서면 또 한 번의 승리, 또 한 번의 믿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이 귀한 교훈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붙듭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오늘 기도로 실천하고 순종하길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각 심령을 굳세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물러서는 이 없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